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종교 개혁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고쳐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가톨릭의 예배는 언제나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직자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아니 성직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진행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일어나고 앉고를 반복하며 입에 익숙해진 구호들을 외치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회중들은 언제나 소외될 뿐이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예배를 독일어로 진행을 합니다.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가톨릭 성만찬 합니다. 성만찬에서 회중은 포도주는 받지 못했고 오직 떡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간혹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기는 합니다. 이에 루터는 성만찬에서 회중 모두가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합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게다가 라틴어로 된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성직자가 그것을 읽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알아챌 수가 없는 것이죠. 성직자마저 그런 수준이기에 회중들은 성경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루터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스스로 읽어낼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모든 기독인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루터는요, 먼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발된 최신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판술이죠. 금속 활자 출판술 가지고 그것에 힘입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만든 거죠. 자, 이 정도의 과정은 개신교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본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고보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서문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의 서신은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지푸라기 같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볼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함. 근데 행함을 강조하면 자칫 인간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약간 야고보서에 대해 비판적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루터의 최종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루터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많이 팔리니까요, 재판이 나가야 되잖아요. 재판 서문에서 루터는 이 언급을 직접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야고보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서신은 옛 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좋은 책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가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한국 개신교에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하찮게 여겼다,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말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당시 교회가 보여주는 보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께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세련되고 부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서신 이름이 야고보서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야고보라는 자가 이 서신의 저자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연구해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읽진 않지요. 하지만 원어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리스어 문장이 매우 유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구사하는 변론 방식이 그리스 철학 변론 방식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고보서 저자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지혜 문학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요. 지혜 문학인 집회서 5장의 내용이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지혜서 내용입니다. 당시에 구하기도 힘든 지혜 문학을 인용해 가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저자에 대해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 문화에도 익숙하고 유대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 글을 읽게 될 아주 세련되고 부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요라고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어야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거나 우월한 사람이 말해야 그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또한 그렇죠. 지적 권력이 이 시대의 권력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가치관이 여전히 한국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헬라 문학과 헬라 문명과 유대 문명을 거기에 익숙한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지금 보편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련되고 부유한 지적인 지식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요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심각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지만 그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허름하게 차려입고 오는 사람들은 냉대하는 겁니다. 이 문제, 빈, 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의 문제, 이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를 학자들은 보통 1세기 중후반으로 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헬라 문명권 안에 여기저기서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벌써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받는 공동체는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묵상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는요, 매우 익숙하게 행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매정하게 구는 것, 일상적 교회의 모습,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특정 교회를 향해 기록된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모습은 그리스 세계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저자는요,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습을 매우 심각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저자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등장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 구성원 전부를 수신자로 불러 세우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5장 1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특별히 부자들을 호출해냅니다. 야고보서는요, 아주 특별하게 교회 내에서 지적 권력을 잡고 있고 경제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 문화권 안에 곳곳에 자리 잡았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차별이 벌써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야고보서 저자는 꾸짖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나누었죠.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왔다라고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성령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예수의 그 삶, 예수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길에 저주를 퍼붓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죠. 그 예수의 길을 따를 용기를 준 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예수의 모습을 따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는 어떻게 하셨냐?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이 일을 교회들이 해냈던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 일을 우리도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초기의 교회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차이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하게 만든 거죠. 이 놀라운 기적, 성령을 임재한 여러 교회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망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망가질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는 빈부의 격차를 허물었고 차별을 허물어서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야고보서가 질책하고 있는 보편적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신속하게 망가진 겁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상화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여러분 가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셔서 배부르게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난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말로는 온갖 좋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을 일상화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획을 나누어 버리고 서로의 삶을 구분해 버리고 누군가를 더 존대하는 반면 누군가는 더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고 모두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건만 그 길을 따르겠다고 시작한 교회가 어찌 이렇게 신속하게 망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가 꾸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서는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성령이 일깨우셨던 것, 즉 교회는 예수의 길을 따를 용기를 얻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를 용기를 주셨다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 아니고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예수의 길, 즉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따르도록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차별을 넘어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수준을 평균케 하라, 일치시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하고 부유한 이에게는 겸손을 채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균형만 갖추라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잘 거둬서 고르게 써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겸손을 채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을 성령이 일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 등장하는 새로운 차별도 그렇게 넘어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방면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들 존재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세우려는 법들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누구도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일깨우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인류세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마치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의견이 점점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세라는 말은요, 지질학적 구분은 아니죠. 시사적인 용어입니다. 시사적 용어. 인류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인류 문명이 발전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지구 환경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인류세는 인류가 조만간 멸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인류세야 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개체는 인간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된 인간. 이 인간이 연약한 창조 세계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의 소식을 듣지만 우리가 연약한 창조 세계를 함부로 다루고 차별했다가 인간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함부로 다루는 태도, 이것도 창조 세계에 대한 차별과 압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요,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방향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긴급한 말씀으로 들어서 아주 신속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소수자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창조 세계를 돌봐야만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돌보자, 연약하니까 돌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는 것을 돌보아야 강한 것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약자인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표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존재한다.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오늘 일깨우고 있는 바, 신속하게 전환하라고 야고보서가 일깨우고 있는 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